환난 날에 피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딱 제가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니까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여러분 딱 질문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뭐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지금 TV 드라마 시리즈를 쭉 봤는데 지금 3편을 보고 4편을 봤는데 갑자기 3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우리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자 그랬는데 갑자기 4편의 드라마가 딱 시작하는데 쟤 죽여! 하고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 뭐 이상하죠? 뭐가 지금 스킵된 듯한 느낌이 들죠.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여러분 갑자기 지난번에 들었던 이야기하고 너무 안 맞는데? 라는 얘기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앞에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설교하기가 제가 좀 그래서 잠깐 스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사무엘상 설교할 때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하세요? 그렇죠. 이래야지 제가 설교할 맛이 나죠. 또 해야 되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좋은 중재자. 기억나세요? 좋은 중재자. 사울과 다윗이 안 좋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요나단이 들어서 화해시킨 게 지금 그 전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중간에 스토리가 하나 비어있죠. 그럼 이 중간에 스토리 빈 걸 한번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옛날부터 병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병인지,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사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사울은 가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악령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어렸지만 다윗이 그 임금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원래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이죠. 원래 다윗은 뭐 하던 애라? 하프를 잘 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악령에 들릴 때마다 다윗이 가가지고 하프를 타면 악령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원래 다윗은 고용되었던 아이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전쟁이 나서 갑자기 그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의 이 악령이 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으로만 그대로 해석하면 악령이 맞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나라의 리더가, 종교적인 나라의 리더가 악령에 취해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령.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짜 악령에 취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상태가 마치 마귀나 사탄이 주는 것 같은 상태인지를 그렇게 표현한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간질처럼 뭐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 분노, 스트레스 이거가 오면 막 못 참아가지고 혼자 막 그 못할 때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다윗이 옆에서 이제 음악을 쫙 틀어주면 그 스트레스가 잘 가라앉은 건지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성경에서 악령이라 표현했으니 그냥 악령이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근데 이제 뒤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조금 안 맞는 파트가 나와서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려요. 그러니까 악령에 취했으면 막 정신을 뺏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악령에 따라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울이 그러진 않아요. 정치를 잘합니다. 군대를 불러서 어떤 착착착착 일을 지시를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악령에 취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나 분노나 뭐 이런 거에 취했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다만 제가 스트레스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이해하자.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어쨌든 악령에 가끔 이렇게 들렸다. 이거를 보면 되죠. 그 사이에 이제 요 사건,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을 중재를 했는데 사실은 사울 속에 있는 이 분노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수면 아래 들어가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어떤 사건이 나면 확 나는 거죠. 자, 사울의 스트레스의 주범은 뭘까요? 다윗이죠. 사울의 스트레스의 주범은 다윗이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전쟁도 이유가 있었지만 그때의 사울의 스트레스의 주범은 다윗입니다. 왜요? 사울이 요즘에 열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다녔어요? 제가 여자들이 입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고 다녔어요? 그 말만 안 했어도 사울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 텐데, 사울은 몇이고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아, 이제 곧 다윗이 왕권을 뺏겠구나라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요나단인데 다윗을 저렇게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 뭐 여기는 이제 악령에 취했다고 우리가 봐도 됩니다. 저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싶으니까 악령에 취했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사울의 문제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어쨌든 죽이기 위해서 가정술수를 씁니다. 자기 딸을 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블레셋과 전쟁터로 막 내몰아서 죽이려고 하고 갖은 수단을 쓰죠. 근데 다윗이 안 죽습니다. 뭐 포피도 뭐 2배나 가져오고 이러니까 더 잘 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못 하는데,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여라 했는데 요나단이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중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마음의 것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죠. 안 풀렸는데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 합니다. 그날도 사울이 악령에 취해가지고, 뭐 극도의 분노 장애인지 물은 모르나 악령에 취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와가지고 하프를 켰네요.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악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풀렸는데 오히려 그 자기의 스트레스의 원인인 다윗을 보니까 더 나빠지는 거죠. 근데 하필 이때 사울이 뭘 들고 있었어요? 단창을 들고 있었다며, 단창. 그러니까 단창은 투창용인 겁니다. 좀 짧은 거.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창은 긴 창입니다. 싸울 때 찌르는 거. 그래서 골리앗은 창과 단창과 칼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기를 다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사울이 그때 단창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요? 하프를 켜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렸죠. 다윗이 피했고 창은 벽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재빨리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가라고 결혼했어요. 지금 다윗이 자기 사위예요, 사위. 자기 사위인데 사위한테 그렇게 막 지금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한테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뭐냐 하면 사울이 지금 작전을 냅니다. 그러니까 악령에 취해 있는 상태라면, 그게 그냥 단순히 악령에 취해 있는 상태라면 막 정신을 못 가르고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를 텐데 부하들을 부르죠.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찾아가서 죽여라. 다만 집 안에 들어가서 죽이지는 말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아침에 죽여라. 전략을 짜준단 말이에요. 이걸로 봐가지고는 사울이 지금 악령에 취해 있는 건가? 조금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식으로 약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사울의 상태가 썩 좋지는 못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는 생각해 보죠. 근데 여러분, 사울을 알다시피 사울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 만나서 옛날에 뭐도 했던 사람이에요?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픽업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상태는 어때요? 너무나 안 좋죠. 한때는 영적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의 내면 세계가 다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 마음에 미움이나 분노와 이런 각종 스트레스가 악령이 취했다고 보일 만큼의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들어오면 우리가 한때는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그런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 가끔 보면 그 소화기 영상 소방관들이 시키는 거 있죠. 그거 일반인들 시키라고 그러면 불 켜놓고 잘 끕니까, 못 끕니까? 생각보다 불이 났을 때 요만큼밖에 불이 안 났는데 소화기 같은 거 넣고 끄라 그러면 잘 못 끕니다. 왜 그럴까요? 끄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이 소화기를 다 쓸 때까지 쫙 계속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의 특징은 쫙 뿌리면 불이 싹 사그러들어요. 그럼 바로 빼버립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다시 불이 확 나거든요. 그럼 두 번째 뿌렸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그래서 꼭 그거 실험을 시키죠.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소방관들이 어떻게 불 끄는가 보세요 하고 딱 소방관들이 시키면 소방관들은 정말 2초 만에 끄더라고요. 어떨까요? 다 씁니다. 끌 때까지 쫙! 끝! 딱 빼니까 불이 딱 꺼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내가 물론 끄죠. 안 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끄는데 우리가 어떻게 끄냐면 대충 꺼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불이 꺼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뭐까지? 불씨까지 꺼야 돼요. 이 불씨를 안 끄면 이 불씨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타올라서 우리를 다시 불사를 수 있어요. 사울은 그걸 안 한 거예요. 사울은 한때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언도 하고. 근데 그가 계속 뭐예요? 오랜 세월 동안 방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고 사울한테 맨날 혼만 났잖아요. 사무엘한테 맨날 혼만 났잖아요. 왜 제사를 그렇게 드립니까? 왜 그렇게 망령되게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까? 그때마다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변명을 해요. 아니 당신이 늦었잖아요. 내가 늦은 게 아니라 온다고 제대로 당신이 제대로 왔으면 내가 제사를 드렸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왜 아말렉 족속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아유 그게 아니라 이거 좋은 거 남겨가지고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지. 말만 들으면 그럴듯한데 그 속의 마음이 진짜였어요? 아니었어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자꾸 소화를 했는데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 불길이 어떤 그 욕심에, 욕망에, 자존심에 이런 것들이 계속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까지 가요? 이제 쟤를 죽여라까지 간단 말이죠. 여러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지, 혹은 아직도 가끔 우리가 마음속에 다른 내 욕심의 불꽃이 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여기까지가 이제 앞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창을 던졌고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군대를 보냅니다. 너 가서, 왜냐하면 부마라서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방까지 뛰어가서 잡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놀라지 않게 밖에서 기다렸다가 내일 다윗이 나오면 아침에 잡아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다윗이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당신이 나를 살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갈이 다윗을 몰래 창문으로 내보내죠. 그리고 다윗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군사들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버디가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막 이렇게 몰래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우상을 갖다가, 이제 이것도 나중에 신학적으로 제가 한번 설교는 드릴 텐데, 이제 이게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한번 드렸어요. 드라빔에 대해서.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 설교했는데, 드라빔이 왜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왔고, 이 드라빔이 나중에 사사기에 미가야가 드라빔이라고 그랬죠. 요 다윗의 집안에도 드라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결국 이 우상의 라인이 하나가 잘못 들어온 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다윗의 집에도 지금 뭔가 우상이 하나 있었단 얘기예요. 드라빔이. 그거를 갖다가,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드라빔이 한 23cm 정도라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는 커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드라빔을 갖다가 다윗인 양 놓고 이불을 덮고 염소털을 가지고 머리털 모양이라 이렇게 숨깁니다. 그러니까 캄캄하니까 마치 군인들은 그게 다윗인 줄 알고 밤새 도망친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아는 다윗과 사울의 갈등의 초기 시작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다윗의 이제 10년 동안의 방황기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이제 도망치게 돼서 10년 동안, 물론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도 생기지만 10년 동안 바위굴에 숨어 살고 뭐 이렇게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살 때 일인데 30살 때까지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는 거는 이거예요. 다윗은 지금 죽음의 그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것도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근데 장인어른이 왕이에요. 나라가 전체가, 군대가 전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의 상황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할까? 내 환난 날에 우리는 어디로 피할까?
여러분의 삶을 옥죄이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때가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때, 내가 못 살겠다 싶은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디로 피할까?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못 살 것 같고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누구에게 피해요? 가족에게 피하고, 나쁘지 않아요. 친구에게 피하고, 그죠? 또 혹은 힘들면 뭐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 다 날릴 수도 있고, 뭐 젊은 애들은 PC방 가가지고 게임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어디로 피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피하는가? 이건 지금 여러분의 본능, 여러분의 현재 삶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현재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나도 다윗과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바로 그때 도망쳐서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라마로 가죠. 그리고 라마에 있는 라요세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라요세 뭐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운영하던 신학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선지학교죠. 거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면 나중에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세우잖아요. 근데 사무엘 때부터 사실은 그 영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미 라마에, 특별히 라마라는 지역을, 우리가 라마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퀸즈, 라이엇 그러면 플러싱 이런 느낌이에요. 예, 딱 그런 느낌이에요. 라마 라이엇,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라마는 좀 넓은 도시니까 넓은 지역이고 라이엇 딱 그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라마 라이엇 거기에 있는 어디 지역 이런 느낌이에요. 라마로 갑니다. 거기로 가서 사무엘에게 가요.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라이엇에 가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회복이 되겠어요? 우선 영성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힘은 영성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뭐 했다고요? 다 똑같은 목동 생활을 하는데 혼자 찬양을 했던 아이예요.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영성은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만들어진 영성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디로 가요? 사무엘에 가서 선지학교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영성,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보면 이제 예언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랑 물론 여기서 예언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언 그러면 미리 예자인 줄 아는데 대언할 예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낭독했다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쳤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하고 이랬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앞으로 뭐 2시 30분이면 뭐가 일어날까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예언은 미리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기보다 예언하기를 더 추구해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가 미래에 뭐가 이게 아니라 방언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거를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를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막 미래에 대한 예언을, 그러니까 요거 오해하신 분들은 자꾸 예언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아닌데 자꾸 그건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방언하기보다는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죠. 원래 전령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군대를 보낸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내놓으세요. 근데 전령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했대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했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 막 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고 돌아가니까 사울이 어처구니 없어서 두 번째 전령을 또 보내죠. 두 번째 팀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요? 두 번째도 또 막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안 되니까 세 번째 보는데 세 번째도 또 전령들이 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가죠. 사울이 직접 가가지고 잡아오려고 딱 했는데 어떻게 했대요? 예, 거기서 사울도 똑같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사실은 자기는 다 발가벗고 옷도 다 벗고 이제 막 누워가지고 막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속담이죠. 놀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냐? 그러니까 사울이 알고 봤더니 선지자였네. 이렇게 약간 sarcastic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인 줄 알았는데, 야, 선지자였다, 야, 막 이렇게 놀리는 거죠.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놀리는 거죠. 알고 봤더니 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네. 뭐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돌이켜 보시죠. 우리는 환난 날에, 우리 고통의 날에 어디로 갑니까? 친구 찾아서 수다 떨어도 물론 스트레스가 풀리고, 뭐 가족들과 함께 어디 뭐 좋은 데 가서 차 한잔 마셔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혹은 어떤 사람은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게임방 가가지고 게임해도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죠. 근데 그런 방법 말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계시는 교회나 예배당, 주님이 계시는 그 존전 앞에 나아가라.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대요? 악령에 시달려서 취했던 그 사울이 악령이 떠나가고, 누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다시 뭘 회복하고? 예언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이 바로 사무엘을 만나서 예언했잖아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울의 안타까운 거는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것을 좀 더 머물고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뒷이야기도 알죠. 사울은 또 돌아가서 또 그거를 또 다 잃어버리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 회복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올 때, 뭐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경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나를 옥죄이는 뭔가 문제가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어디로 피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다 가족, 친구, 뭐 노래방, 게임방 가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처음부터 다시 원래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앞서 걱정했던 모든 걱정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예로만 취해서 내가 그 안에서 예언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있으면, 아까 말했죠, 다시 뭐가 우리 속에 솟아난다고요? 다시 나를 괴롭혔던, 예전에 괴롭혔던 그런 스트레스, 여러 가지 마음이 또 솟아나서 또 나를 지배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회복하고 나아가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서 변화와 거룩함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복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있던 라마나옅, 그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라마나옅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